오늘 강단 말씀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핫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손이 많이 차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핫팩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몸을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핫팩을 쥐고 있으면 따뜻해요. 그런데 핫팩을 어떻게 합니까? 놓으면 어떻게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안 따뜻하죠.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힘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너희의 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고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광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러면 뭐예요? 저절로 행복해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일이 일비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좋았다가 또 하루 안 좋고 또 하루 안 좋다가 하루 좋고 맨날 인생이 갈짓자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잖아요, 나의 복음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이 방이 12칸 있거든요. 방이 12칸 있는데 집이 옛날 집이라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방이 12칸인데 그 방 2칸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2칸이 비운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째 방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면 걱정,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이제 방에 사람이 안 들어온다,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노,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한탄을 하세요. 방 2개 비었는데. 하고, 엄마 괜찮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고 뭐시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불신앙하고, 불신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올전일로 전화를 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엄마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있잖아, 오늘 숯굴에 찜질방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원룸 사장을 만났는데 방이 60개가 있는데 40개가 비었대. 40개가 비어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속으로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구나. 뭡니까? 진짜 그 문제 있고 환경 있고 사건이 있는데요, 그 기쁨의 근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인 거예요. 방이 지금도 2칸 비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방 2칸 빈 게 너무 우리 엄마에게는 근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기뻐요. 왜 기쁘다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있잖아요, 슬프고 기쁘고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절대 복음의 기준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유관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리니까 있잖아요, 인생이 갈짓자처럼 어쩔 때는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너무 다운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제가 조울증 같은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면 세계복음화를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세계를 10바퀴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세상에 나 같은 거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절대자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한 복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복음이 확정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 세상 것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내 마음 생각을 두게 되니까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왔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오늘 확정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와 기가 천지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있잖아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거 진짜 믿으니까 있잖아요, 자기 걸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나의 복음을 확정하는 있잖아요, 첫 단추가 뭐라고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분은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누가 이걸 깨달았다고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나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달았다고요? 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하나님 다 할 수 있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 생명의 태도 하나님이 여실 수 있겠구나.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잉태됐잖아요. 그 사무엘 이후로 애가 몇 명이나 더 있어요. 닫혀 있었던 한나의 뭡니까? 태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열방, 강대국, 나폴레옹이 한때는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뭡니까? 지도자였어요. 또 미국이 한때는 최고의 강성한 대국이었고요. 또 뭡니까?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때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니까 뭐예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 봤을 때는 뭐예요? 열방이 한 방울 물과 같다, 티끌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참새도 먹이시고 들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문제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99% 신자들이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재수 없어. 혹은 뭐예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내가 재수가 옴붙었나? 혹은 내가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건가? 저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제가 사역하던 대상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쫓아오면 좋겠는데 여자가 쫓아오죠. 사랑한다고 얘기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정말 나도 미치겠고 나도 죽겠고 맨날 도망다니다가 자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목사님한테 대적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난 목사님 대적한 적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전부 다 있잖아요, 율법의 기준 가지고 저를 정죄하는 거 있죠. 단 한 사람도 복음 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의 실수 같은데요, 여러분의 연약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한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왜 왔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너무 큰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축복이래요. 그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보이던데요. 보이세요? 막 문제가 딱 왔어요. 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뭡니까? 혼미케 하는 흑암 마귀 귀신에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 보여요. 육적인 것만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 보여요. 저 사람 문제만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 절대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고 눌리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뭘 주셨다고요?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속이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잉태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연약, 내 한계, 내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절대 문제,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지금도 내 연약, 내 한계, 내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인간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사탄 권세 박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생명 부활 능력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에 얻어 걸리고 날씨만 있잖아요 흐려도 우울해져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죠. 나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살고 계세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있잖아요 감격이 밀려와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난 또 있잖아요 어제도 죄 짓고 있잖아요. 어제도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나이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을 있잖아요 정죄하지 않고 그런 나를 하나님 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괜찮아.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네 속에 네 안에 들어갈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권능의 팔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줄 것만 뭡니까? 연구하시고 나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뭐예요? 염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확정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딱 이 부분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문제에 잡히고 지금도 사람 시선에 얻어걸리는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내 안에서 사탄 권세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생명 부활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신분 중에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신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쁨이고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권세 중에 권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줄거리들 따라와요. 그렇죠? 임금이 오면 신하가 따라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다 오시니까 뭐예요? 신하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누구를요? 천사를요. 천사를 만든 이유와 목적, 구원 얻은 우리를 도와주라고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띠띠하거든요. 우리가 좀 멍청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유관이 열려가지고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뭐예요? 천군 천사를 딱 포진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다 끝내고 함께 하십니다. 이 권세를 딱 누리시고요. 이제 딱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미 나에게 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옆에 있었잖아요.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불교 골수 분자거든요. 하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저도 잘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얘한테 뭐 전도하니까 야 그만 좀 말해라. 예수 그만 좀 말해라.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부끄러워 민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살 얹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머리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떠나가라.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한데 머리가 왜 안 아프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무시로 다른 것에 생각이 뺏기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의 복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